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때가 되어서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좋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부끄러움이 많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조금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참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았습니다. 원근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후회하고 눈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구원을 생각하고 세상의 여러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부족을 메꾸어 주시고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람된 삶, 가치 있는 삶,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 지금보다도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늙어서는 더 좋고 늙었을 때보다는 죽었을 때가 더 좋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기쁨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실로 거기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적지만 진실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교동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산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전하게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빠르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죄인입니다.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보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에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배운 말씀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곡히 간구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명절을 함께 보내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귀경길에 한 사람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뭘 위해 삽니까? 한평생 사는데 나는 뭘 위해서 살았나?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내 젊음을 다 투자했느냐? 뭘 위해 살았느냐? 우리가 뭘 위해 살지요? 뭐 때문에 삽니까? 그러니까 뭘 위해 살았습니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뭘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 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다가 이제 그 사명 다 이루고 아니면 좀 내 힘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직분을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나보다 참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총명한 사람도 많고 건강해서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무엇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지요? 충성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걸 보고 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참 보고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전 목회 나왔을 때 평생 좌우명으로 들은 말씀이 뭐냐?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난 누구를 위해 살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참 보통 사람들은 어떤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삽니다. 저 사람을 위하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날 좀 책임지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한자리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뭐 예전에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뭐 모임도 가지고 위하고 저 사람이 그냥 참 권좌에 오르면 한자리 하려고 뭐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똘똘 참 살았는데 그 사람이 폭 망하면 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앞날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됐는데 난 너 몰라 이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입니다.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만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넌 평생 뭐 하다가 왔니?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언제지요? 20대 젊음, 30대 젊음, 청춘, 40대 참 노련함. 이 20대, 30대, 40대 그 귀중한 시간, 인생이 가장 빛나던 그 시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서
여유롭게 가족들과 참 시간을 보내지도 못해서 밤낮으로 그 인생의 그 얼마 안 되는 20대, 30대, 40대를 황금기를 돈 얼마 번다고 죽도록 일을 했어.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50대 되니까 확 꼬꾸러졌어 이제. 이제 건강도 안 좋아. 내리막이야. 그러면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만족한 겁니까? 그러니 보통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난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참 지옥과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심판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요랬다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내 일생을 맡깁니까? 그러나 참 뭡니까? 나는 참 평생 동안 영원히 변치 않는 미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넣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영생과 권세를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살았더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처럼 변화돼 버렸어. 피조물인 인간인데 하나님처럼 변화돼 버렸어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신 거지요?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래서 오늘 나도 아침에 우리 관원이하고 예지 데리러 갔는데 전화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얼마나 귀찮을까. 주일날만 되면 저 원수 같은 목사가 오더니 막 전화를 해대고 집 앞에서 막 두드리고 그냥 우이구 그러지 않았을까. 난 너를 한 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잊어버렸는데 넌 나를 생각했니? 물어봤어요. 아, 오늘은 토요일이구나. 내일 목사님이 데리러 오는 날인데 일찍 자고 준비하고 목사님 전화하면 탁 받아야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있는데요. 아, 그 거짓말 아니지. 그지? 난 정말로 일찍 내도록 온 성도를 생각하고 이번에 추석인데 어디 갈까 안 갈까 난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 예지는 좀 철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힘든데 멀리 나를 이렇게 참 태우러 다니는데 뭐 때문에 태우러 다닙니까? 물어보더라고.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겁니다.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막말로 해서 내 태워준다고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뭐 하려고 날 위해 이리 열심히 태워 다니고 애터지게 그럽니까? 그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건져내서 내가 만약에 버리고 안 가면 누가 챙기고 누가 땡기고 누가 간섭하고 누가 그러겠나? 하늘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의 책임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으면 초상 치는 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그건 뭐 내가 먼저 갔으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간 거지 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식이 모자래. 그 지식이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요. 능력이 모자래.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총명이 모자래. 총명을 주셔요. 육체의 힘이 모자래. 그럼 육체의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혹시 말재주가 좀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난 말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말할 줄 몰라? 알았어. 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군데? 누가 입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말 잘하는 너 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형을 붙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를. 예?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모세가 직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부족하면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도게에는 몇 배의 총명을 줬다 그럽니까?
10배의 총명을 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글자로 뭐죠? 직분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변치 않고 지키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변치 않고.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는 게 뭐냐? 영화를 뭐 잘 보진 않지만 어쩌다가 영화를 한번 보면은 뭡니까? 서양 사람들 영화를 보면 전쟁합니다. 전쟁하는데 우리가 지친다는 게 뻔해. 그런데도 기사들은 자기 주인이 뭡니까? 나가라 그러면 죽을 줄 알고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생명 걸고 나가는. 그래 나가서 싸우다가 탁 죽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명절인데 도망가 버려. 그래서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끝에 보면 무엇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낙심합니까? 왜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의지를 상실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 그게 낙심입니다. 포기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이 일을 하기는 하다가 낙심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기.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갔는데 누가 낙심해서 돌아갔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는데 바나바의 조카 됐던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런 길을 어떻게 갔을까? 차를 타고 에어컨 틀어놓고 가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갔을까? 가다가 누가 영접해서 밥을 주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하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참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끄트러짐을 당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낙심하기 쉬운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이유는 세상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달 지나면 뭐 줍니까? 보상을 주잖아요. 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뭐 줍니까? 보상을 안 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직분은 보상을 언제 받는 거지요? 죽고 난 뒤에 받아. 죽고 난 뒤에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낙심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좋아. 이 핍박이 심할수록 보상이 더 많을 거야. 이 어려움이 심할수록 보상이 더 많을 거야. 그걸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일까요? 영광이 먼저일까요? 십자가가 먼저니까 낙심하지. 십자가가 오니까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낙심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영생이 있는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려울수록 더 기뻐. 왜? 하늘나라에 뭐가 커질 거니까? 상이 커질 거니까. 그 정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려워, 힘들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뭡니까? 목회자하고 결혼하고 싶대. 목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생각했어. 낭만적으로. 손에 손을 잡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성경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와가지고 신방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목회 나와보니까 생활이 안 돼요. 처음에 목회 나오니까 월급을 15만 원 주는데 이 15만 원 가도 그 89년도 1월 달에 15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 갖고 그때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하루에 3건이 먹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어려워. 그 15만 원 주는 이유는 뭐냐? 세상보다 월급 많이 주면 다 목회한다고 다 나오지 그래가지고 탱자하고 있으면 돈도 많이 주겠다. 배우도 해주겠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세 글자로 뭐지요? 십자가라. 그러니까 알고 하고 껍데기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엔 1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20만 원 받고 일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때부터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그냥 밤에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월급 많이 안 준다고 스트라이크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데모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파업합니까? 누구 앞에 가서 파업하지요? 목사 예배 인도 안 하고 월급 많이 안 준다고 파업하고 집에 가면 빠이빠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목회 나와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난 그래도 직장 다닐 때는 빠찌 달고 여의도에서 삐까삐까한 빌딩에 다니고 다 대접해줬는데 목회 나오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하라더라고. 화장실 청소했지 그 다음에 아이들 신방하라 그러더라고. 아이들 신방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 그냥. 또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보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도 좀 보여주지 좀. 그러면 정말로 믿고 낙심이 안 되고 더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서 참 아무튼 낙심하기 쉽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나보다 튼튼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그 직분을 주신 것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어보니까 세상이 그냥 팍 바뀌어버렸어. 세상에서는 멸시나 받고 구박이나 받고 눈치나 봤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최고야 최고. 영원토록 최고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널 영원히 잘 되도록 해주려고 선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5가지 힘쓰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5가지 힘쓸 것.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에 낙심하지 말고 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집사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권찰님의 직분, 성도의 직분. 그러니 참 제일 먼저는 숨은 무슨 일을 버려야 되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아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목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걸을 때도 천천히 그냥 쫙 점잖게 하고 말할 때도 점잖게 하고 보이는 것만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속에 보니까 부끄러운 거 천지야. 그냥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 참 찬양 전도하는 데 와서 전도지 나눠주는데 옆에 서가지고 야, 참 연휴도 길다. 토,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하루만 쉬면 또 토, 일. 와, 연휴도 길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딩숭딩숭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연휴가 없습니다. 수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추석날도 새벽기도 합니다. 화요일도 새벽기도 합니다. 부득이 멀리 간다든지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연휴가 없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 다른 날은 좋은 것 같아도 연휴니 공휴일이 오면 목사한테는 그거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주일이면 그대로 주일입니다. 주일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니까 그게 다른 거 붙일 것도 없어. 그냥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힘든 것 같아도 그러니 다른 사람 모르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모릅니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하고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엄흉한 그냥 뭡니까? 파렴치한 그런 일을 속에 숨기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일부러 거룩한 척하고 뒤에 돌아서는 더 욕심이 많고 이러면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숨겨야 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휼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남 모르게 그냥 한 잔씩 하고 담배 피면 다 회개하고 줄입시다. 우리 다 끊고 회개합시다. 도박하는 거 회개합시다. 나쁜 일 하는 거 그거 다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속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속이는 거. 예? 그러니까 참 뭡니까? 부부는 부인 모르게 남편 모르게 어떤 뭐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속이면 안 돼요. 괴휼이 뭡니까? 속이 간사한 그런 술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은 개울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참 성지순례 갔는데 목사님이 6사람이나 됐어요. 모였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 목사님들은 당장은 뭐 그런 데 가지만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뭐 탈탈 털면 그대로예요. 지금은 뭐 생활하지만 많이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중에서 한 사람이 참 뭡니까? 그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다가 목회로 났는데 그 목회 사역이 뭐냐? 아무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 1월달 되면 아마도 별다른 일 없으면 말레이시아에 와서 GBT 선교사 한 사람 만날 건데 그 GBT는 뭡니까?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그분들은 처치 프렌팅은 안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은 안 하고 그 언어로 성경이 없는 그런 종족을 찾아가 가지고 평생 같이 살면서 그 종족의 언어를 습득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그 사명 가진 게 GBT입니다. 그 GBT 정교 뭡니까? 선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 전에 임시 선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말레이시아어를 익혀가지고 언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연구 자격증을 주는데 연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뭡니까? 종족, 소수 종족 마을에 배당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살면서 2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월급 얼마나 줍니까? 월급 안 준대요. 그냥 사명감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월급을 안 준대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힘드니까 낙심하고 나중에 전도사하고 목회하고 그거 하다가 목회 나왔어. 그냥 그런 거 하다가. 그러니까 안 줘서 안 하면 사명감이 없다고 안 시켜준대요. 사례가 없어. 누가 줍니까? 안 주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그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집안 민폐. 뭐 도와줄 사람이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말고 누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부모 답답하니까 뭐 주는 거예요. 그게 민폐 끼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다가 목회 생활이 안 되니까 아이들도 있고 엄마 아빠하고 그런데 어찌 사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 안 되겠다. 전도사로 오라고 그래 전도사가 갔더니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힘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계율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우리 성도로 목회자로 말하면 이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2절에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 아니하고 혼잡해. 이게 문제입니다. 혼잡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네 번째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해서 그리 안 해도 된다고 거짓말 한마디로만 뻥 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래저래서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시대가 변했는데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해도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고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해서 요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요래 받고 저래 받고 그게 혼잡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나타내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요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건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로지 진리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진리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교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교리는 변합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교단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 정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하면 어떻게 믿고 따르고 생명 바치고 합니까? 요렇게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가지고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거 상황주의자라고 합니다. 상황주의자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진리를 나타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나타내는데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쉬운 용어로. 참 배우지 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대하여 청구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말 듣기를 좋아한답니까? 싫어한답니까?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수 있는, 자기 욕심이나 맞추게 해주는 그런 참 서성을 쫓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다 가지만 인기가 없더라도 어렵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뭐 여론 따라서 심판해 준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 적당하게 뭐 치료에 맞춰서 심판해 준다면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는데 요렇게 바꿔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선생된 자가 심판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분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런데 참 뭡니까? 3절 보니까 충격적이지요. 충격적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뭐 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복음이 가려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나는 내 사명을 다해서 거짓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줬는데 안 돼.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 그거는 뭡니까? 뒤에 보면은 뭡니까?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탄에 내줘가지고 사탄이 마음을 깡 박아서 못 듣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다 전했으면 됐어. 넌 너 할 일 다 했어. 됐어. 다 말했는데도 안 들은 것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망할 사람이라서 3절에. 복음이 가려선 망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안 됐지만 할 수가 없어.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해도 끝까지 안 듣는데 그거 어쩌겠습니까? 난 하나님 보시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됐어. 넌 너 할 일 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상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내어준 바 돼서 왜 그렇게 안 들어? 왜 안 들었어요? 그 사람 왜 복음을 안 들어요? 4절에 보니까 누가 마음을 막고 있어요? 세상 신이, 사탄이, 세상 놈이. 마음을 막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그냥 누군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다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했다. 그거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내가 외치지 않았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겠지만 나는 다 외쳤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그건 어쩌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막았다는 겁니다. 막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5절입니다. 5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 뭐지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는 이 말을 가장 깊숙이 새기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지요? 우리가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나는 최고로. 근데 다른 데는 가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분밖에 없어. 그분이 말하는 것은 뭐라 해도 진짜야.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 한마디. 저 강남에 말만 하면 알만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에 제일 충성하다는 권사님이, 난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때려 죽여도 난 목사님 편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사람 만들었어. 우리 목사님 말은 무조건 옳다고 한다는 거. 그거는 잘 못된 겁니다. 그 이상 말하면 안 되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려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 사람에게 누구만 남아야 되지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들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전하고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겨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는 말만 옳은 말이야. 그거는 절대로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 되신 거? 주님 되신 거.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여야 돼요. 주님에게. 주님만 믿는 사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옳은 것이지. 난 우리 목사님만 좋아. 우리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한번 보세요. 요즘도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럼 큰일 나지. 그러니까 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 우리 주님이 좋으셔.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좋긴 좋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전하는 전달자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전달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셔요?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책임져주시는 주야. 그걸 전해야 하는 거죠. 그걸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서 많이 걸러질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전한단 말이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무엇된 것 전할 때 누구의 위치에 서라? 종의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도 섬김을 받는 위치입니까? 섬기는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섬기는 위치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참 권세자도 대통령도 말로는 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종이 돼서. 누가 그렇게 전했지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누가 되었습니다? 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이 있으면 내가 다 하고. 그래도 목사가 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상을 못 받습니다. 난 어제도 올라와가지고 여기 계단 쓸고 다 했는데 그런 건 아무튼 뭐 골고루 해야 돼. 목사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뭐 땅에 떨어진 것은 제가 다 줍고 다닙니다. 지금도 줍고 다니지만 그런 거 목사 혼자 하면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좀 섬기고 자기들도 봉사도 해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눈에 띌 때마다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그 종된 것을 그래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는 없어지고 난 여러분들의 종이 돼서 섬깁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집니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마칩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망할 사람들은 마귀가 막아서 못 돌았는데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하시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니 이런 우리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오전 예배 마치고 또 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후까지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일찍 가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형제로서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말로만 하면 반발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섬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맡아서 하면서 왜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띄워주셔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어도 안 되고 힘쓰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464장입니다.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자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가족 여행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르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직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의 귀중성을 깨닫고 참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자손이 세상에서 걸칙함을 보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든든히 서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피곤하여 낙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때로 응답하여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의 명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먼 길 오가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고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며 참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이 끝났을 때는 더욱더 감사하며 성숙한 믿음이 돼서 다시금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에어컨이 참 애매합니다. 안 틀면 덥고 틀어서 돌아가면 춥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하면은 그 밴드로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하트 치지 마세요. 모이면 뭐 하지요?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